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유교적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내세관에 있어서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건 이제 10대, 20대 중장년, 노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역시 그 범주에 포함이 되겠죠. 결혼관 혹은 부부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DNA, 영혼의 인자 속에 정말 그 유교적 색채가 참 강하구나. 이게 좀처럼 잘 이 뿌리가 옮겨 심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참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2절 그리고 이제 부분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21절로부터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2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면 피차 복종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한 예화, 예시로 이 부부를 가장 먼저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부부 사이에는 네가 이걸 해라, 네가 이걸 해라 그 차원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부부 사이의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주님 하나님께 복종하셨잖아요.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순종의 영이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이 세상의 불순종의 영들, 이 세상의 영들은 불순종의 영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권위자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들. 우리가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이 부부간의 신앙이 건강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없어요. 믿음이 좋은데 부부 사이가 나쁜 가정, 이런 말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남보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 데이트, 연애, 결혼이든 서로 손을 잡고 주님을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제가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예, 마주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맞대고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말씀을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건강한 부부 사이는 그 첫 단추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럴 때 부부 사이가 제대로 정립되고 성서적으로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데, 서로 존중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 하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더 나아가 명령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죠.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고린도전서에 보면 결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것은 나의 사견이다. 아니면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말씀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표현이 전혀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대를 초월해서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반발을 하는데, 이제 뒤에 가시면 반발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반발할 수 없는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전에 조건이 없어요. 남편이 이럴 때 복종하라 이게 없어요. 남편이 잘나서 복종하라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비예요. 아직 여자분들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셔요. 부글부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수입이 작든 많든, 학벌이 조금 있든 없든, 사회적 지위와 유무에 따라 어떤 조건을 동반하지 않아요. 그냥 복종하랍니다. 그게 이제 성서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증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게 굉장히 신비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예수님에 비유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약이고 굉장히 놀라운 비교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에 이 부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여기서 또 복종이 또 나오는데 범사라고 얘기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발을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첫 단추가 뭐라 그랬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그런 가정이, 그 남편이 아내에게 무리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자의대로 해석하고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랬지, 당신 나에게 복종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 첫 출발은 항상 주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제대로 된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기 아내를 향해 이 말씀을 두고
당신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28절이에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주님이 몸된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복종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자매분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어이 당신 시댁에 좀 잘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벌어지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내 된 분에게 나오는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받은 아내가 시댁에게 잘합니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 청년들 우리 시댁에게 좀 잘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줄 때 그 아내는 남편에게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시댁에게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호 피차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문제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렇게 들이대서 성경이 이렇게 하랬잖아 라고 이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요게 이제 핵심 가운데 핵심이에요. 여자는 사랑으로 살고 남자는 인정과 존중으로 삽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자는 사랑으로 살고 남자는 인정과 존경으로 살아요. 그래서 남자가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만의 굴을 파기 시작하죠. 여자가 사랑받지 못하면 날카로워지고 표독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누가 먼저 해야 하느냐, 그 순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정을 이루는 제1원인이 바로 부부인데 부부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부부간의 첫 번째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범사에,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원리가 우리 가족 구성원을 이뤄갈 때 이제 이 가정이 튼튼해지는데 성경 그 마무리로, 결론으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됐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애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respect, 그죠? respect, 예, respect 하는 거지.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존중과 인정을 먹고 산다.
제가 좀 선이 굵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자매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자매와 형제를 대할 때 제가 되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매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이 돼야 하고, 형제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지 않으면 이게 그들을 섬기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한번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출발점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가 아니라, 부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가정 구성원 가운데 첫 출발점이다. 아내는 남편을 조건 없이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럴 때 이 가족 구성원이 정말 튼튼해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